도대체 뭘 맡겼냐 그래서 도대체 맡겼는데요 그랬더니 야, 정답은 답은 있는데 저기 목욕탕 가면 카운터가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잘 찾아보래. 그래서 가봤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찾았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거기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가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도 안 맡겼어. 다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나 책임 없다. 그 네 거지 내 거 아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맡긴다고 하면서 못 맡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그러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특별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늘사랑 기도원에 함께 연합해서 아멘. 그런 분들이 여기서 함께 일하면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건 인정합니다. 아멘. 제가 맡기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다른 사람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맡기고 온 거야.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건요 세상 건 맡기지 않으면 못 앉아있어요. 네. 주의 종이라고 다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맡긴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말씀대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 대신에 아멘.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사실 오늘 바울이 이게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일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편은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해서
오늘 2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1편을 들으신 분이 계셔서 2편입니다. 2편. 그럼 1편은 다음에 또 한번 오겠죠. 그래서 자리 한번 만든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인데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귀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일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도 좀 시간이 지나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떠나. 떠나. 막 속상해. 한 명 떠나면 막 가슴이 조금 비는 것 같은데 몇 명 떠나면 막 뻥 뚫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은 뭐를 바라보고 가요? 담임 목사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목사님과 함께 하려고 봤더니 야, 그게 보이는 게 아니야. 누가 보여? 사람.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 좀 조심해야 돼. 그 자랑하면 사실은 목사님이 못하면 뭐 할 거예요? 욕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돼요? 발언하는 게 최고지. 자랑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랑을 하되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그냥 목사님만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네요. 정말 훌륭하지. 바울 훌륭한가요? 훌륭한가요? 훌륭합니다. 바울이 이상하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야 진짜. 바울만큼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최고의 능력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바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이름도 바꾸잖아요. 이름도 개명하잖아요. 왜 개명해요? 나 바울이야 바울. 나는 바울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 거야. 살 거야. 사시는 않더라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지. 아멘. 이름만 바울이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바울 같은 능력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삶이 안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뭐예요? 예수를 한다면 다 버리겠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산다면, 예수에서 내가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나와 같은 사람들,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왜 소개할까 하면 바울만 우리가 칭송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려. 나는 왜 바울이 못 될까? 나는 왜 그 일을 못 할까? 당연하지. 바울과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냐? 나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당신들한테 소개할 테니까 바라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모델들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모형을 보여주면 그 모형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구나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힘들긴 하더라도 한 단계는 또 이렇게 거칠 수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바울이 못 되는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은 못 되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난 바울 됐으면 힘들었을 거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교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저 이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사울의 원래 목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다가 떠나면 이거 정말 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목표를 그렇게 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순간 어떻게 됐어요? 말 그대로 진짜 한순간 변했습니다. 한순간 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 성질은 못 받고 자기 성질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어떤 성격이에요? 성질이 불같아요. 아니 기록돼 있어. 불같아. 그렇고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원칙주의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서 자기 건 못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 모든 역사가 바울이 일으킨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도구로 사용되었죠. 아멘. 쓰임을 받았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함께 동역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할 텐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유스도라. 이제 유스도 이름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나오네. 근데 왜 바울이 이 이름을 두 개를 떠났냐면 하나는 유대 이름이고요. 하나는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원래 유대교, 원래 할례파, 아주 강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거 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유스도였어요. 근데 그 유스도 나와 같이 사울도 바울이 변했잖아. 바울을 변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례파였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데 오늘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할례파인데 변했다. 변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걸 보니까 야 똑같은 사람이 있네.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혼자가 아니야 보니까 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스도 있죠. 유스도도 있는데 여기에 아리스토하고도 나와요. 아리스토라는 사람도요.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또 있어요. 누가 한 명 또 있는데 에바브라는 헬라인입니다. 자, 제가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자, 보면 한 명을 찾아봅시다. 나도 적어야 돼. 데이마. 마가. 위에 있는 걸 못 찾았네. 마가도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가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 또 오늘 여기 나온 유스도 이 세 사람은 원래 할례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해서 뭐와 같이 됐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됐다.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뭐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특별하다?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특별함은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요. 뭘 중시합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이야기만 중시합니다. 하나님에 가서 이야기했던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일들을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깰 것 같으니까 편법 쓰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주일날 어떻게 해요? 멈춰요. 운행을 안 하면 좋겠는데 운행해야 되잖아요. 고층 빌딩은 어떻게 다녀요? 운행을 합니다. 옆에 사람이 놀래. 그렇죠. 지들은 안 하면서 버튼 누를 사람 고용합니다. 그래서 대신 누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못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으면 움직이니까 층마다 문이 열립니다. 층마다 자동으로. 지들은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자, 율법이 최고야. 근데요, 이 사람들 할례파에다가 넘어왔던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이 어렵죠. 뭐라고 대답할까? 기라고 할까 아니라고 할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이 왜 중요한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할례파할 때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도구예요. 내가 그걸 어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왜 율법이 사랑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걸 깨달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니가. 너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요엘선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요. 그냥 돌아오지 말고 겉옷은 찢지 마. 겉옷은 아무리 찢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라고요. 율법의 효능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범죄자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난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효용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뭘로 한다고요? 정죄, 도구예요. 그래서 율법이 스테그마, 척도잖아, 척도. 잣대. 그래서 자를 딱 대고 벗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좋아. 그 잣대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하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야. 딱 목사님을 보고, 아이, 저 목사님은 저기 저러네. 저 목사님은 저기 저러네. 그게 뭐예요? 이거 범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를 놓고 척도를 세워놓고 그 척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내가 기준이 됐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데 나와 동참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네.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라고요? 제가 예수도구나. 제가 예수도구나.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실컷 지고 제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좋아요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죄 가운데도 이것이 좋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지면 빨리 돌이켜서 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이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쟤 미쳤구나. 쟤는 좀 이상해졌어. 제가 예수 믿더니 정상이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오늘 뉴스도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쟤는 뭐예요? 미치네. 왜 잘 살다가 저렇게 변했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쟤는 너무 지식이 많아서 삐쳤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그게 유대인들이 보는 바울의 시선이었는데 오늘 바울이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누굴 보고? 유스도를 보고. 왜 위로를 받아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오. 옆에 목사님 보시고 아유, 위로 받습니다. 위로 받습니다. 아유, 제가 여기 위로 받아요. 저도. 오늘 바울의 위로가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 겉옷에 있는 이 형식의 틀들을 깬 거예요. 껍질을 깼다고요. 맞지. 껍질을 깨고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해가는 사람들. 맞지. 이게 유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내가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나를 때 바울이 말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전까지는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형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예법 우리 그대로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 예전에 혹시 성막 강문호 목사님 성막 보신 적 있어요? 거기 세미나? 네. 거기 성막 세미나 가면 예전에 양을 직접 잡았거든요. 지금은 안 잡으시지만 그 양 잡으려면요,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나 그거 못해. 그대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에서 하나만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못해 먹겠어. 그런데 그런 형식이 뭐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식을 어떻게 했다? 깨부셨다. 형식이 깨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식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려고 그러면, 구약에서 예배자로 서려면, 제사장으로 서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도 고장난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골로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제사장들의 졸개들이 와서 탁 잡으러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누구의 길을? 마고의 길을 뱁니다. 오른쪽 길을 뱁니다. 왜 뱉는지 아세요? 거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고가 종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제사장이잖아요. 하급 제사장,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신분이 종이 아니라 그가 제일 말단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오지. 그 예수님 자들은 종을 보내겠어요? 제사장을 보내지? 하급 제사장이란 마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자르면, 제사장의 귀가 잘리면 이 사람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짜는 거예요. 베드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무식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 잘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줬어요. 회복시켜줬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런 형식과 틀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라. 깨십시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유스도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왜? 본인이 아니까. 본인도 그런 사람이니까. 야, 그래서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 진짜 위로가 됩니다. 저기 서 있으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자들이 되시면 또 나도 다른 사람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또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오늘 이 유스도를 소개합니다. 본질에 충실해라.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은 다 깨버리고 본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본질에 충실한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유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형식적인 것 좀 그냥 그렇다고 완전히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본은 해야지. 너무 자유주의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지켜내지만 그걸 못 지켜냈다고 해서 정지하지 마라. 형식은 깨되 본질엔 충실하되 비본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로받는 자가 있는데 또 한편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굴 소개하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골로새로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에베소로. 에베소가 어디냐면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한대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오래 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면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에 누가 왔느냐? 바로 이 에바브라가 왔습니다. 자, 왔는데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왔는데 웬 이상한 데모닉 가진 사람이 앉아갖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아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있어? 바울이 있네? 근데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한테 뭘 받는 복음을 전해 듣고 사사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에바브라가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서를 읽어요? 골로새. 그렇죠. 정답은 골로새입니다. 예. 자기가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가니까 이제 바울과는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할까요?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골로새서가 개척된 데가 어디냐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집에 개척됩니다.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 개척을 해서 에바브라가 1대 목사님, 빌레몬이 1대 장로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에바브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목사. 쉽게 얘기하면. 근데 희한하지 않으세요?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전에 듣잖아요. 에바브라가 또 와요.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한테 이 사항들을 전합니다. 다 전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전해 듣고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이게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왜 썼느냐? 골로새에 내 복음을 전해 듣고 세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는 저기에 가보지도 않는데 교회가 세워졌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랑스럽냐면요.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좀 식었어. 같이 전도하려도 안 나오고 왜 그러신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핸드폰을 보니까 손자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니까 이것만 보고 입이 그냥 찢어지더라고. 이것만 보고 계셔. 전도를 해야지. 왜 사진만 보고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들내미 낳았을 때 그렇게 안 좋아하시더니 아들내미하고 사이가 안 좋대. 근데 왜 손자 사진은 이렇게 보더니 아니 한 달이 건너라고 아들내미는 그러는데 손자는 내가 막 여기서 막 이게 막 끌어오는 거야 사랑이. 와, 그래서 그랬어요. 한 달이 건너가니까 그렇구나. 내가 못 주던 사랑 바로 여기는 내 사랑을 줘서 했는데 이게 사랑을 줘도 얘가 잘 몰라. 그런데 한 달이 건너가는 손자는 사랑을 주니까 금방 반응이 오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듣고 전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더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를 더 마음이 내가 너 사랑한 거야.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내세요.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고. 근데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너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그 중에 오늘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교회 세웠잖아.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영성과 지성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영성은 뭘 말하냐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이곳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생활해서 보니까 너희들에서 불철주안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야, 에바브라는 정말 기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지. 그 골로새 교회가요. 여러분 이게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힘든 교회예요.
그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아멘. 근데 영성만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교만 개척한 게 아니에요. 어디도 개척했을까요? 오늘 두 군데 이름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볼리. 이 두 개도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히에볼리는 있거든요. 터키 중부에 가면 골로새로부터 라오디게아, 히에볼리를 가려면 대략 한 20km 정도 돼요. 떨어진 거리가 20km. 지금이야 20km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이야 차 타고 10분이면 가잖아요. 15분이면 20km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20km면 어떻게 할까요? 걸어서. 종일, 온 종일 걸어가야 거기야. 길이나 좋아? 거기 길이요, 관악길이잖아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자갈갑 길이고, 지금도 뭐 썩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열악했겠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케어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이 이 에바브라는 영성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몸으로도 뛰었어, 몸으로. 몸으로 뛰어가서 너희들을 케어하고 너희들이 가려운 부분, 너희들이 힘든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영성과 지성 두 가지를 함께 겸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라를 저와 소개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맨날 기도만 한다 하지 마. 좀 움직여. 아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몸도 써라. 아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균회를 감당해라. 아멘. 그 드라마 보십니까 혹시 여기? 나는 경건해서 드라마도 안 봐. 그러시면 안 돼요. 드라마 보셔야 돼요. 드라마를 왜 보냐? 드라마에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직접 경험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간접 경험. 알아야 성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성도들 돈돈이 없고 이 막 세상 이런 것들을 막 치다는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 싱찔해서 기도만 하니까 우리 너무 좋아. 솔직히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두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 안 두는 건 우리는 그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 속에서 늘 걸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은 전쟁터잖아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힘으로 강력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어려운 힘든 일도 알아야 의식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위로도 해줄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면서 나는 실려가니까 그냥 나만 좋은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에바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바바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성과 지성의 그 조화를 좀 이뤄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봐도 얘는 기도 너무 많이 해요. 이 에바브라는 이 내 동역자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뭐 했어요? 텐트메이커 아니야. 텐트메이커 일도 했잖아. 어찌 보면 바울이 일할 때 이 에바브라는 뭐 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더라. 내가 보니 분명히 이도 그런 일을 감당했지. 너희들이 그건 더 잘하지 않나. 그럼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 주변에 가서 다 들어보십시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좋죠. 세상 일 많이 하는 목사님 좋죠.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일을 해도 기도는 하셔야지. 아멘. 기도를 많이 하셔도 세상 일은 알아야지.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조화를 좀 이루십시오. 아멘. 에바브라는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바울이 에바브를 통해서 그런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인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자, 여기 누가 나와요? 누가? 누가는 신분이 뭐였어요? 의원. 의사.
왜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줬을까요? 아픈. 간단합니다. 바울은 지병을 못 고칩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병은 진짜 잘 고쳐요. 손만 얹고 기도하면 낫잖아요. 아니 그 그림자 밟아도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나.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예요. 근데 자기 병은 어떻게 했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 여러분 3번 기도했다고 바울이 3번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수참이에요. 아멘. 3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던 그 응답 가운데 누가 왔다고요? 누가? 의사. 누가가 온 거예요. 누가는 왜 왔을까요? 누가는요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 이 안에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이 누가가 함께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성령의 감동이 생기죠.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쓸 만큼 사도행전을 쓸 만큼 지식적으로나 그런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해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다 뺐어요.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지금 그것을 나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쨌든 이 성경마다 쓴 저자들에 의해서 그 특징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 누가복음은요 의사라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해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누가는 고증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 당시 살았던 사도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다 기록했어요. 조사를 했다고 조사. 오늘날로 말하면 실제 탐문을 가서 조사했어요. 그렇게 하고 쓴 게 뭐다?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다. 철저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 영적인 것이 없이 쓰면 뭐가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책밖에 안 돼. 책. 그렇지. 역사서 그냥 역사책 그냥.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감동해서 성령께서 감동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병을 고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 저렇게 능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바울도 누가 함께 하면 안 된다? 성령이 함께 하면 된다.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때와 이 바울의 병을 돌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영적인 부분이 눈이 떠졌어요. 아멘. 그러니 오늘 누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너무 좋죠. 근데 누가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적인 것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 분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분석할 게 없어. 뭐밖에 안 보인다 이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사람을 고쳤어.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잖아요. 계속 눈곱 끼고 치치 흘리면 딱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울 사람을 치료했다고. 근데 바울이 나타나는 능력과 행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였어요? 이 치료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하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와 함께 누구를 기억해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대만. 여러분 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에 져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대마 욕하지 마십시오. 대마는요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마가 처음에 바울과 함께 일하고 할 때는요 성령으로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도 나타났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나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서 대마도 따라했어요. 여러분 따라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아시죠? 아멘. 닮고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지는 거예요. 아멘. 대마가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뭘 생각했냐면 바울을 앞세워서 큰 일을 도모했어요. 큰 일을 도모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대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 혼자 해야지 하고 떠난 게 대마예요. 혼자 일을 했다고요, 대마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대마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할 때 뭐냐면 대마는 뭐가 줘서 갔다고요? 세상이 와서 갔어요. 결국 대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바울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지만 특별히 대마는 뭐냐면 바울이 행하는 능력과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쓰러지니까 자기도 쓰러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나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끝까지 섬겼잖아요.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죄도 안 졌는데 자기가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풀었던 건 뭐예요?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바라봤다. 아멘. 성령님을 바라봤지. 아멘. 그런데 대마는 뭐 했다고요? 바울을 봤네. 바울을 보니까 야 바울도 넘어지네. 하고 떠나간 거예요. 오늘 누가와 대마를 동시에 보여준 건 너는 누구가 될 것이냐. 끝까지 성령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안에 역사는 성령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겉모습을 볼 거냐. 정말 교회 큰 거 보면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네. 부럽죠. 그거 안 부럽다고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큰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목사님의 노력은 그 수고는 왜 생각 안 하죠? 결과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뭘 봐야 돼요? 과정을 봐야 돼요.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소유했다고 가졌다고 이 천국에서 이 땅에 있다고? 아니 우리는 천국 가지고 못 가. 우리의 결론은 천국인데 천국을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과정.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는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오직 주를 바라보고 가라. 오직 주님이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존재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라. 오늘 누가와 같이 내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십시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아멘. 그러면 최고의 일이 아멘. 아멘. 그게 사역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사역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라오디게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아까 예바브라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라오디게에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운 집이 어디라고요? 눈바. 네, 눈바라는 여자 집입니다. 이 눈바는 오늘날로 번역하면 천사의 천사. 이 눈바라는 그 뜻의 이름의 뜻이 천사, 요정, 림프, 천사예요. 보십시오. 에바브라가 가서 라오디게 갔는데 어떤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 헌신자. 이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로 했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헌신자들 다 내놓더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어디서 세워졌을까요? 가정집에서 생겼습니다. 가정집에서. 당시 교회들이 건물이 있고 뭐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회당이 된 거지. 처음엔 다 집에서 세웠어요. 보니까 빌립보는 어디요? 루디아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 집에서. 가정집에서 세워졌어요. 오늘 라오디게도 누구의 집에서? 림바, 눈바. 네.
그 집에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일인가 한번 봤어요. 자, 친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 사택을 어디다 놓고 싶으세요? 교회 옆에. 교회 옆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다 사택을 하라고 했어요. 건축을 하니까 어차피 분리만 하면 되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제정신이야? 안에는 안 돼. 아니 왜 사택을 교회에 놓으라고 그래? 나는 교회와 사택은 멀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뭘 해야 돼? 응.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좀 했어요. 저는 어디로? 안으로. 목사님은 멀어야 된대. 뭘 해야 돼요? 아, 교인들이 요즘에 야갑박을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이 목사님이 워낙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 칸을 막고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교회가 붕괴돼서 나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척 기간 동안 이 작은 공간에 사택이 거기 있는데 성도들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가요? 교회. 목사님 하면 어디부터 와? 사택. 그렇지. 교회보다 사택이 먼저 와. 그래요. 그러니 자기 생활에 자기 시간이 없어요. 없지.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 좀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좀 갖고 싶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뭐라고? 알아들어. 고통받으세요. 고통받으세요. 내가 못된 건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기 집을 내놓는다는 건 자기 삶을 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에요? 집은요 내 안식처잖아요. 나만의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놔.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룻바에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알았어.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뭐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해라.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데는 큰일 납니다. 자원해서 내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큰일 받아. 납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면 빨리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여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람 17절에 누가 나옵니까? 함께 볼까요?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도대체 아키포가 누굴까? 도대체 누군데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이런 사명을 줄까?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어디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더라고요. 빌레몬서. 이게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키포가. 자, 이 빌레몬에서 아내 이름이 나와요. 빌레몬서에 아비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내 아비아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키포입니다. 근데 아키포에게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사명입니까? 자, 아까 에바브라가 빌레몬의 집에서 뭐 했다고요?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초대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에바브라가 어디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잖아. 로마에.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요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바울을 섬기다가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제정신을 가지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던 에바브라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골로새로 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후임을 세워야 될까? 후임을. 그 후임이 누구다? 아키포.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게 이제 네가 뭐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될 책임져야 될 목자다. 그래서 너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여러분 진짜 근데 아시다시피 이대가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아멘. 이럴 때는 어떻게든지 해. 내 후임으로 가면
말 못할 그런 게 있어요. 후임으로 가면 이런저런 핍박도 받고요. 세우기가 더 어렵다. 지 맘대로 못해 또.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부담이잖아. 악기포는 아직 뭐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맡아졌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하면 뭐도 준다? 능력도 주신다. 아멘. 오늘 악기포에게 물론 너에게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너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사명 감당이 쉽지 않아요. 아버지. 다 동병상련이 아니에요, 여기. 아, 아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동병상련. 그거 이루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끝까지 아멘. 감당해라. 이겨내라. 아멘. 네 힘으로 할 거 아니야. 네가 주를 위해서 하면 아버지. 주님께서 너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다. 아멘. 믿고 나아가라. 아멘. 오늘 그래서 악기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악기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악기포가요, 순교했습니다. 빌레몬 그 아내, 이 아들 셋이 순교했어요. 끝까지 뭐 했다고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순교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택받은 자들인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뭘 한다고요? 감당해. 끝까지. 끝까지 감당해. 근데 진짜로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를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 좀